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시간이 있을 때 빛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 주님을 향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3절까지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자신이 헬라인과의 대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높아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헬라인들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신들의 들은 바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는데, 이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이가 말하는 자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를 계속 말하는지 당최 알지를 못하고 의문을 품고 있어서 이와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은 그 기억에, 자신들의 기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찾고 있음을 초반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가르침들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에 여전히 구약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에 익숙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4절 끝부분에 보면 인자가 너는 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되묻는 그들의 자세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라고 한다는 그들의 대답을 보면서 그들이 구약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돌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었지만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자신들이 들은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의 모습은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부활하시며 죄에서 승리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이겨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새벽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찾아온 헬라인들이 말하는 그 헬라인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듣고 이 대답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관은 어느 정도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제국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월등한 강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자는 이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 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과 이적이 실제로라면 우리가 로마에게서 이겨내고 로마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러한 능력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많이 사용하여 주고 우리가 월등하여지고 부자가 되고 어떠한 힘을 갖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메시아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서 그 끝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 이러한데 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인자는 이러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 메시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를 듣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자신의 메시아가 되는 것에 있어 깊은 골이 있음을 드디어 아시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죄를 위하여서 죽어야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여전히 끊임없이 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줘서 자신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돼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뛰어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아주 화려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에 말했던 결국에는 들려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도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진 않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여기며 35절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동안 빛이 있는 중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빛이 잠시 동안 있을 때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드러나는 빛과 어둠은 대립되는 구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빛은 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밝은 속성을 말할 때 빛이라는 것을 말했고, 어두움은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마귀에 대하여서 말하길 어두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두 대립되는 삶의 양식에 대한 묘사를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삶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속해 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삶의 양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놓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싶다, 영적으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빛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으로 묘사된 사단은 모든 사람을 붙잡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을 붙잡아 내가 휘두르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수하에 두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아셨기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너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줄 때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빛의 가운데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빛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뿐임을 아시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간절하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게 되면 그 기간은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곧 십자가의 때가 임박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려주일에 이제 와서 하신 말씀으로 기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채 5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이 있는 잠시 동안의 빛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5일 동안에 있는 가운데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인자로서, 나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왔을 때 믿어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 오늘 말씀 중간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앞에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독하게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라면 포기하고 조금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 빛으로 나와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된다. 세상 가운데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축원하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빛을 믿으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빛으로 돌아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와 같은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아 했던 그 사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이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니 아직 때가 아니고 5일이 남았다라고 하니 예수님은 몸을 피하여 숨어가서 이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내가 이 죄악을 행치 않고 내가 이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이 죄악에 또 노출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간이 있을 때에, 기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빛 가운데 나아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라도 죄를 짓지 아니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의 속성 가운데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원죄의 그늘 아래 그 두려움의 위협과 유혹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하여서 모함에 의하여서 결국 그런 것들을 당하셨지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만난 그 강도들,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마땅했던 죄를 지었던 그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에게 그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여정이 끝나게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언젠가 재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의 때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의 이웃들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잃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재림의 날까지 시간이 있을 때 빛에 거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기간 안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부탁하기를, 여러분과 같이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영일 성도님들이 빛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축복을 이루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 명령에 또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시간 안에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그 빛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